어, 제가 준비하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아유 눈물이 왜 이렇게 나는지 학교에서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없는 눈물도 짜내라 하고 눈물이 너무 많으면 울지 말라고 하는데 이게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위해서 진짜 많은 기도를 해주셨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정말로 성령 충만했고 많은 깨달음을 얻었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먼저 드리기 전에 제 어렸을 때 얘기를 조금 드리고자 하는데 저는 태어날 때부터 운명 사주팔자에 좀 붙잡혀 있던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태어나고 나서 아버지께서 이제 저를 철학관에 가가지고 이름을 지으시면서 이제 거기서 받은 직업이 선생이 되라고 하신 거죠. 이제 아버지는 이제 거기에 꽂힌 겁니다. 이제 저를 선생을 시키려고 어떻게 해서든 공부를 시키신 거죠. 저는 이제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 기억이 있지만은 저는 이제 공부하기 싫고 친구들끼리 놀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디 가겠습니까? PC방에 자연스럽게 가면서 도망치고 학원 안 가고 이럴 때마다 아버지는 저를 이제 잡으러 오는 겁니다. 잡으러 와가지고 그 당시 이제 저희 집이 치킨집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 이제 가게 앞에 이제 가게 안에서 엎드려 받쳐 시켜놓고 이따만한 이제 몽둥이 들고 와가지고 이제 저를 때리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이제 맞고 또 도망치고 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저는 몰랐죠. 왜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까지 이제 억지로 공부를 시키고 왜 선생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도 모른 채 아버지는 그 철학관에 가서 그 말 한마디에 저를 그렇게까지 하신 거죠. 근데 이 선생이라는 게 남을 가르치는 직업이 아닙니까? 남을 가르치는 직업인데 제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학원 선생도 해봤고 거기에서도 이 초등학생과 중학생 가르쳐보고 또 인생을 살면서 이 말도 안 되게 그러한 능력도 수준도 안 되면서 제 인생은 그렇지 않으면서 남의 인생에 훈수두는 그런 모습을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서게 된 이유는 저는 앞으로도 그렇고 평생 살면서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를 어떻게 인도하는 그런 수준과 능력은 절대 안 될 겁니다. 아마도 저는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증인으로서 증인이라는 게 그 어떠한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말씀들 이 말씀이 100% 사실이라고 그 남들 앞에서 서서 전해라고 이 자리에 서라고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제가 이제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저보다 이 선배들 영적으로 따지면 엄청난 선배들 앞에서 제가 부족하고 아직까지 많은 것을 배워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들으면서 뭐 중간에 빼먹는 부분도 많을 거고 아직까지 성경 구절도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다 이해해 주시라 믿고 그렇지만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는 저에게 주신 은혜를 조금 나누어라고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로 1년 사이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고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서 아직도 지금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하기 때문에 이 제가 받은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네. 제 1년 전 강단 말씀이 정확히 2017년
9월 3일 주일 강단 메시지가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였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지금 1년이 지난 겁니다. 1년이 지난 저의 모습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인 거죠. 저는 불신자였을 때 교회는 솔직히 약간 사기꾼들 집단이라고 솔직히 생각했고 이 목사라는 거는 사기치는 놈들이다, 그런 생각이 그냥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영적인 사망 상태에 전혀 이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만드는 상태였던 거죠. 근데 그랬던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고, 그리고 1년 전에 그 말씀을 듣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제 능력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걸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하나님의 힘으로서 제가 이 자리에 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을 그냥 조금 젊은 사도가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이 은혜를 붙잡고 가셔서 같이 제가 받은 응답을 같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에서 저는 Y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복음을 위한 인생이라고 했고,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왜 복음을 위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왜 복음을 위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첫째가 이 시대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 시대가 저주와 재앙이 가득한 시대라고 하는데, 저는 조금 참 교회에 와가지고 이 저주와 재앙이 솔직히 와닿진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눈앞에 당장 보이는 거는 살아가고 있고 먹고 살고 별로 그렇게 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이 저주와 재앙이라고 말했을 때 나랑은 조금 상관없는 얘기구나, 내가 굳이 저거를 막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 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시대 사람들이 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방황하면서 살아가거든요. 방황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로 저만 봐도, 저는 아버지가 그렇게 선생으로 키우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초중고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고 대학교 가서 졸업하고 그리고 좋은 직장 취직을 하는데, 뭐 다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좋은 직장과 좋은 회사, 그리고 돈 많이 주는 회사, 뭐 그런 걸 원해서 공부해야 되고 네가 성공해야 된다 하는데, 저는 좀 그런 거랑 거리가 멀었거든요. 저는 원하는 삶이 뭐였냐면은 좀 평범한 삶. 그러니까 그냥 정말로 가정을 꾸리고 자식 낳고, 그 나중에 딱 출근하고 퇴근해갖고 저녁 한 끼 가족이랑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원했거든요. 근데 이 삶이라는 게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절대 안 흘러가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산다고 해가지고 그게 또 계속 지속될 거다,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이 방황이라는 말이 분명한 방향과 목표를 모르고 갈팡질팡한다는 거를 방황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 이 세상에 살아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다른 거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람들 방황하면 저는 술, 여자는 조금 멀리 했지만은
이 술은 도저히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현장에서 본 거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번에 여름방학 때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만났던 형이 한 명 있습니다. 그 형이 작년 11월 달에 결혼을 했는데 하나 물어봤습니다. 결혼하면은 지금 이제 갓 신혼부부니까 1년도 안 됐으니까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하는 말이 이혼을 한다는 겁니다. 이혼할 거라는 겁니다. 왜 이혼하냐고 하니까 처음에 만났을 때는 조금 볼만했고 봐줄만 했는데 결혼하고 살찌고 나니까 못생겼다는 겁니다. 그냥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이혼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혼을 왜 했고 그러면 왜 그런 결정을 내렸냐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두 양가에서 그냥 이렇게 결혼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참 사람들이 왜 이 살아가는 이유도 모르고 이 방황하고 다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것도 이혼 못하고 계속 살아가면 그 자식한테 계속 대물림되고 고통스럽고 또 가정 부부 사이는 어떻겠습니까? 그게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절대 아닌 겁니다. 그럼 사람들은 이 저주 재앙 가득한 게 저도 이 속에 빠져 있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근데 진짜 그때는 이게 나랑 관계없었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이제는 답을 알지 않습니까? 답을 알고 빠져나와서 보니까 이 저주와 재앙이 가득한 시대구나라는 걸 지금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 인생, 왜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이 시대가 정말 사람들이 그 어둠 속에 빠져 있다 보니까 그 어둠 속에서 계속 어둡다 보니까 자기가 이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른 것을 찾아가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 답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복음이라는 답을 다 들으셨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교회를 나오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 솔직하게 말해서 지금 이 시간에 교회에 나오는 목표와 이유가 없으면은 솔직히 말해서 그냥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하는구나, 안 나오면 안 되는구나, 그 생각 가지고 그냥 나오는 겁니다. 목표와 이유가 없으면은 그냥 다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복음을 가졌고 답을 가졌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저주와 재앙이 가득하고 복음이 희미해져 있는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복음을 회복하고 정말로 저주와 재앙, 이 근본 문제는 모르고 하나님 떠나고 제 문제, 사단 문제 모르고 방황하는 존재들에게 답을 주고, 그게 지금 복음이 희미해져 있기 때문에 복음 회복하라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걸 다 빠져나오고 나서 왜 하필 낼까? 왜 하필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될까?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빠져나와서 보니까 진짜 이거는 감사할 수밖에 없구나. 내가 사단에게 붙잡혀서 정말로 이 멸망 속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내 인생이 빠져나와서 보니까 정말로 감사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세 번째, 남는 것입니다.
인생 단 한 번뿐인 인생에 과연 남는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좀 사람들은 뭐 돈, 집, 차, 명예, 권력 여러 가지를 남기려고 살아갈 텐데 저는 이 교회에 오게 된 가장 큰 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 2017년 1월 달쯤에 이 큰어머니께서 위암말기에 걸리신 거죠. 위암말기에 걸리셔가지고 이제 시한부 인생을 판정받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사람이 진짜 아직까지 살았고 진짜 이 자식을 위해서 돈을 저렇게 벌었고 이제 좀 살만한데 그렇게 가버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생각 하나 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는 진짜 이게 남는 게 없는구나.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죽으면 사람은 한 줌 흙으로 돌아간다고. 우리가 태어날 때 무엇을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난 게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뭔가 가져갈 수 있는 것처럼 죽을 때까지 악착까지 뭔가 가지려고 소유하고 뭔가 벌려고 하는데 저는 그 큰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거 보고 진짜 사람은 남는 게 하나도 없구나. 이 말을 정말 그때 깨닫고 그 이후부터 제 인생이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남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을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 남는 것은 정말 저는 이 복음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복음을 저만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그건 또 남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저는 후대에게 이 남기는 게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왜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저는 이게 없었다면은 솔직히 말해서 이번 초신이랑 청신이 있었습니다. 애들을 데리고 예언교회를 가는 길에 있어서 애들이 정말 이 군대에 끌려가는 것처럼 표정이 다들 가기 싫어가지고 가는데 이번에는 사모님이 같이 갔지만 다음번에는 제가 이제 애들을 이제 데리고 가야 됩니다. 거기서 애들이 얼마나 이 사단이 방해하겠습니까? 가기 싫다고 징징댈 거고 뭐 무슨 일 저런 일 다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옛날 같았으면은 저도 그 자리에서 한마디 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애들을 정말 바라보고 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도 인생이 바뀌었지만은 정말로 이 후대에게 이 복음 하나 제대로 남기는 게 제 인생을 봤을 때는 그만한 가치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마누엘입니다. 제가 이 하나님 떠나서 살아봤지만은 정말로 그 이전과 지금의 삶은 진짜 응답받은 걸 다 말하면은, 그리고 제 지금 기분과 상태를 말하자면은 딱 하나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진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구나. 오늘도 정말 이 3주 동안 이 말씀을 위해서 3주 동안 계속 하나님이랑 대화하면서 살아갔는데 그 속에서도 뭐 이런저런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딱 오늘 학교 가서 딱 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 진짜 하나님이랑 함께하면서 이 임마누엘 누리면서 사는 게 제일 행복한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구나.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한 존재구나.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구나. 이걸 하나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 진리는 없고 정말로 영원한 것은 이 복음 하나뿐인데 우리가 왜 이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불신자도 그렇고 신자도 그렇고 불신자도 살아가면서 진짜 목숨 걸 만한 가치가 있으면 거기에 올인할 겁니다. 그럼 우리는 과연 뭐에 올인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말씀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구절이니까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허히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1년 전에 들었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할 때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는 솔직하게 말해서 언약을 붙잡는다, 뭔가 기도를 한다, 이게 그 당시에는 전혀 와닿지 않았거든요. 그때 얘기를 잠시 하자면은, 그때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이 오셨는데 우리 아들이 변한 것 같다.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뭐가 변했냐 하니까 아들 집에 가니까 예전에는 냉장고 문을 열면은 초록색 병이 한 몇 병씩 있었는데 지금은 없었다. 좀 없어졌다. 그 말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이 말씀을 듣고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솔직하게 말하면. 근데 이 목사가 돼야 되겠는 겁니다. 그때는 왜 그랬는지 저도 몰랐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그런 마음이 생기고 기도를 하게 된 거죠. 이틀을 기도하는데 이게 없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할 수밖에 없겠다,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이틀 뒤에 9월 6일일 겁니다. 그날 딱 이제 목사님한테 가서 제가 목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근데 저는 그때 이 말씀이 그냥 하신 말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저에게는 머릿속에 박혀 있었던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1절을 보면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자는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고 했습니다. 나중에는 100배로 응답 받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100배로 응답 받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 버리는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살려고, 제가 살기 위해서 이 길 안 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길로 안 가고 그냥 종교생활 하면서 조금 뭐 이곳에 집중한다 하면서 그렇게 바깥 세상에서 또 일했으면은 제 인생은 또 거기였을 겁니다. 10년, 20년 뒤에는 똑같이 그 예전과 돌아가는 그런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저는 부르셨다고 생각합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안 되는 놈이야. 너는 앞으로 그거 하나만 가지고 살아가. 그거를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저에게 그 마음을 던져준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붙잡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은 올해 초에도 들었습니다. 원단 메시지가 복음에 올인하라였는데 그때 듣고 올해 듣는 건 또 틀리더라고요. 사람이 올해 들을 때는 내가 이 복음에 올인을 해야 되는데 이 다 버리라는데 이 버리지 못하겠는 겁니다. 저는 그때는 이 복음에 대해서 이 올인하라는 거에 대해서 이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아마 여기도 솔직히 말해서 저는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올인하라는 게 정말로 다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 말은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닌 이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되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 예배를 나와야 되는데 제가 이제 올 초에 친구 결혼식이 일요일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갈등이 너무나도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그 전에는 친구에게 가겠다고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가겠다고 말해놨는데 아이고 이건 어떡하지? 이제는 예배 안 나오면은 죽는 건데 이 속에서 이 엄청난 갈등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주에 갔죠. 전주에 갔는데 그 다음 주에 제가 이 예배에 안 나온 겁니다. 정확하게 저는 기억합니다. 그 갈등이 너무나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해한 게 뭐였냐면은 우선순위를 복음에 두고 있냐, 하나님에게 기준을 잡고 있냐 이 말이었는데 저는 이제는 친구도 버리고 부모님도 버리고 목숨 바쳐서 여기 그냥 몰두해라 그 말로 받아들인 겁니다. 이제는 와가지고 깨달은 게 그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주일날 결혼식이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네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냐,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보시기를 원하지 우리가 이걸 다 버리면서까지 오는 것도 바라지 않으시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마가복음 10장 31절입니다. 그 당시에 1년 전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왜 사모하냐면은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정말 그릇도 안 되고 근데 이 세상에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존재일지라도 딱 하나 할 수 있는 거는 영적 서밋은 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올해 WRC를 가고 저에게 주신 언약이 하나 있습니다. 1년 전 WRC 갈 때는 솔직히 말해서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몰랐고 그냥 그 분위기만 느끼고 왔는데 올해는 저에게 주신 딱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언약이 커버넌트 뭐였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저는 1년이 지나서야 정말로 저에게 이게 와닿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매번 이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다 이루었다 하지만은 맨날 나에게 오는 문제, 위기 또 닥치면은 또 힘든데 이런 말 하면서 또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나의 모습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저도 정말로 그런 적이 많았고 지금도 그럽니다. 근데 딱 하나 달라진 게 있습니다. 그전에는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그런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면은 쓰러지고 넘어지면은 그냥 계속 넘어지고 계속 쓰러졌습니다.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힘이 없으니까, 언약이 없으니까 일어설 힘이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 언약이 있으니까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다시 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언약이 없었다면은 저는 이 자리에 못 섰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과거에 대한 이 상처들, 막 생각들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내가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 두려움, 또 미래에 대한 걱정, 염려, 그것 때문에 제가 이 과거에 맨날 술 먹고 살았던 겁니다. 이거 하나 해결 못 해가지고. 근데 이거 하나 있으니까 정말 제가 살아갈 힘을 주더라고요. 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그전에는 문제가 문제 아니다, 문제가 축복이다, 문제가 너에게는 응답이 될 거다, 이 말씀의 뜻을 전혀 이해 못했습니다. 저는 문제가 오면은 오늘 왜 이번에 또 내가 미치겠. 저는 불신앙이지만은 정말로 그 당시엔 불신앙을 많이 했지만은 새 생명 초청 장치만 하면 제가 죽겠는 겁니다. 이 사단이 거진 저를 바닥까지 그냥 누르는데 아직도 생각나는 일화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 권사님이랑 목사님이랑 웃으시는데 장로님도 웃으시는데 실제로 그 시기에는 제가 진짜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다시 술에 빠지게 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데 다시 일어날 힘이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 언약 하나로 그렇지도 않고 지금 그런 문제가 오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준다는 것 자체가 아마 저는 여기에 올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힘을 주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문제가 문제 아니고 믿음의 문제지 내가 끝내지 못한 것이지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 다 이루었다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처음 하다 보니까 이 분배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벌써 절반 가득히 썼는데 이거 쓰고 지우고 하겠습니다. 예. 누군가는 이 복음에 올인해야 됩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이 언약이 정말 붙잡히기 전까지는 정말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왜 하필 내가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 길을 가야 되고 이 고난의 길을 걸어야 되고 왜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되냐, 이 생각을 저는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신앙이 되고 또 사단이 틈타고 공격하고 그러면서 또 무너지고 그 언약 없으니까 맨날 또 옛날로 돌아가고 맨날 힘들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 언약 붙잡고 나서 달라진 게 무엇이냐면은 지금은 내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내가 아니면은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인생이 정말 하나님 은혜로 내가 됐구나.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어머니를 보면서 이 말씀이 깨달아진 게 뭐냐면은 저희 어머니가 지금 무당이 될 뻔했고 안 받지 않았습니까? 그럼 또 누군가는 대물림이 되는 겁니다. 이 이후에는 또 이러한 신내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나와야 되는데 저는 지금 생각하기에 제가 주의 종의 길을 가고 정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목사가 된다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어머니가 무당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박수 무당이 안 됐고 목사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합니다. 저는 아마도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먼저 부르심에 대한 지금 감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내가 올인하나면은 이 가정과 가문에 아니면 이 신내림 받을 만한 이 마귀의 존재를 꺾을 만한 그게 있을까? 그냥 어줍잖게 종교 생활 해가지고 그냥 조금 믿어가지고 이게 꺾을 수 있을까?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결혼하게 되고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았을 때 그 애들은 또 왜 고통받는지도 모르고 고통받을 텐데 그걸 꺾기 위해서는 1차 합숙을 통해서 이 무당 집안은 무조건 목사가 한 명 나와야지 이걸 꺾을 수 있다. 그 말을 저는 듣고 그 언약 붙잡았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딱 하나 바람이 하나 생겼습니다. 저에게 복을 안 줘도 되니까 후대에게는 좀 복을 줬으면 좋겠다. 내가 그동안 봐왔던 고통 하나님 떠나서 죄 문제 정말로 이 사단 문제에 붙잡혀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 은혜로 지금 새 사람이 됐는데 이것만으로 저는 감사하고 이제 앞으로는 후대를 위해서 정말로 내가 이 대를 끊어야 되겠다. 저는 제가 올인하고 이걸 끊기 위해서 이 길로 걸어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하나님이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저는 아무리 봐도 각자 개인마다 가정마다 가문마다 문제없는 집안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끊으라고 이 자리에 부르심이 정말로 저는 확신합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베드로후서 2장 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이유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이유가 정말로 복음이 희미해져가고 결단 안 하고 대물림이 계속되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본보기를 보여주신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복음에 올인하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개인도 개인이지만은 가정과 가문 그리고 후대 위하고 후대가 없으면은 정말로 나와 상관없는 혈연 관계가 전혀 아니지만 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저는 다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그리스도의 예수의 피, 보혈의 피는 섞였기 때문에 정말 그 후대를 위해서도 정말로 이 복음을 위해서 올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시 지우고 하겠습니다. 언젠가는 해야 되는 일입니다. 저는 인생이 약간이 아니라 항상 해피하면서 좀 살았던 겁니다. 왜냐면은 살아갈 힘이 없다 보니까 이 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이거 했다가 또 안 되면 때려치우고, 저거 했다가 이거 안 되면 저거 했다 때려치우고, 그러다 온 게 이 길입니다. 이건 때려치울 수도 없습니다. 이건.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저는 이 길이 힘들 때도 있는데 행복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 정말로 1학기 때는 솔직히 학교를 다니면서 이 RTS를 다니면서 힘들었던 적이 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 언약이 없다 보니까 넘어지면은 일어설 힘이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언약을 붙잡고 제가 2학기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학교 가는 게 너무 행복한 겁니다. 정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임마누엘 누리면서 정말로 그 그리스도의 군사들과 함께 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게 과연 진짜 이 자리에 있는 게 불신자가 보기에는 정말 미련한 것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짜 능력이구나. 그 생각이 진짜 정말 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힘들면 피하고 도망치고 숨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저는 이게 사단이 피하게 만들고 숨게 만들고 이 복음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도망치게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목사님께서 이 자리에 설교를 하라 하는데 예전 같았으면은 진짜 내 능력과 수준은 이게 아닌데 한 1년 뒤에 아직 이 학교에서 설교학도 안 배웠는데 그거는 좀 배우고 시키면 안 되나, 이건 하나 더 배우고 근데 이게 사단이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순종하자, 하나님께 순종하자. 그러면서 제가 지금 이 결단을 하게 된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착한 일을 이루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처음에 목사님을 만나서 영접했을 때 영접 그거 백날 첫날 해봐라, 내가 믿나, 그게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해봐라, 막 이런 생각을 그냥 속으로 가셨었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이 자리까지 서게 된 겁니다. 저는 아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그 영접한 그날부터 예수님께서는 계속 이루시고 있었던 겁니다. 네. 제가 결단 못하고 제가 미루고 제가 사단에게 속아서 지금까지 왔을 뿐이지,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또 깨달음 주시면서 지금까지 온 거지, 더 이상 미루지 말라는 은혜를 저에게 이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복음 속에서 복음을 누리면서 살아감에 있어서 솔직히 말해서 지금은 사단의 공격이 진짜 많이 들어옵니다. 이겨내고 있고 극복해 나가고 있는 과정인데, 이 응답이라는 게 지금 당장 제 눈앞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제 나이가 28살이고 정말 이 세상의 불신자들은 제 나이 정도면은 그래도 변변찮은 이런 직장을 가지고
돈을 벌면서 부모님에게 손도 안 벌리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 꾸려 나가는데, 저는 지금 이렇게 막 저렇게 돈 쓰고 있고, 이게 이렇게 살아도 되나 저렇게 살아도 되나 막 이런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이 언약을 주시고 정말로 여기에 올인하고 나니까 그게 상관이 없는 겁니다. 시기와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응답은 하나님께서 시간표 다 만들어 놓으시고, 이게 있다 보니까 그게 저는 눈에 보여집니다. 저는 제 10년, 20년, 30년 뒤가 옛날에는 안 보였는데, 불과 1년 전에 목사 한다고 했을 때도 안 보였는데 지금은 보입니다. 제가 이 길로 안 가고 계속 이 세상 속에 살았으면은 제 인생이 맨날 그 옛날에 그 세상 속에 그 살았을 저의 모습이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나중에 10년 뒤에는 이 세계복음화를 하고 있고 이 고통받고 있는 영혼을 살리고 이 사람이 생명이 일어나고 이 모습을 생각하면은 정말로 이것밖에 행복한 게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정말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 하루 이 미루고 있는 모습들이 저는 이 부모님을 통해서도 그렇고 저를 통해서도 많이 느껴집니다. 한 번은 해야 되는 것이고, 정말로 누군가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안 되게 하는 이 사단의 존재들을 다 우리는 알고 있고, 이게 안 된다는 것은 그 사단의 존재를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로 이 결단하고 복음에 올인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저는 당장에는 응답이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에는 다 응답을 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결론은 여기다 쓰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에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서 살아라고 했는데, 우리 인생이 이미 사단이 준 다른 것, 틀린 거, 망할 거 엄청 쌓여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불신앙을 하나님 떠나서 산 인생이 거의 28년인데 그동안 쌓여 있었던 것들을 버리고 갑자기 이 새 사람이 된다, 저는 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이 선한 것을 버리고 살 수는 없다고 저는 지금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버릴 수 있냐? 버리기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에 내가 이 각인되어 있는 잘못된 걸 바꾼다? 그건 한 번에 일이 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한 말이 딱 하나, 처음 포럼이 뭐였냐면은 술을 끊고 싶다가 제 첫 포럼이었습니다. 그것만 끊으면 다 완성될 거라 생각했던 인생이 지금 이제 이 복음에 올인하면서 점점 그게 희미해져 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저는 끊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도 이 생각 안 나겠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10년 뒤, 20년 뒤에는 그런 거는 생각조차 안 날 저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정말 힘들 때, 제가 이 교회를 잠시 떠나서 방황했을 때, 한 작년 11월 달쯤에 제가 방황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새생명 초청잔치를 할 때였는데 그 당시에 이 방황하고 있을 때 저희 아버지가 서울 올라오셔가지고 저를 이제 목사님 앞에 탁 끌어다 놓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완전 다시 또 사단에게 붙잡혀 있으니까 또 불신앙적인 말, 하나님 아닌 말, 막 이렇게 목사님에게 제가 막 토해내는 겁니다.
그러다가 목사님께서 저에게 딱 하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네가 지금 아프고 있는데 지금 일반 병원으로 치면 암에 걸려가지고 네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네를 교회에 안 끌고 가겠냐. 교회는 영적인 병원이다. 너를 살리기 위해서 이 병원이 있는 거다. 이 교회가 있는 거다. 그 말에 충격 듣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더 물어봤습니다. 아, 그러면은 제 감정과 제 생각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교회는 무조건 나가야 됩니까? 그래, 무조건 나가야 되는 거다. 붙어만 있어라. 딱 그 말씀 듣고 저는 그때부터 아, 교회는 일단 무조건 나가자 해서 저의 모습이 지금 이 모습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붙어 있으라는 말이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분명히 붙어 있으면은 이 가지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문제하고 위기 옵니다. 근데 그럴 때 사람들은 분명히 다시 불신앙하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것마저도 왔을 때, 그런 문제 위기가 왔을 때 이 하나님 등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붙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저는 다 이루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복음을 위한 인생이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이 복음에 올인해야 되는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비록 많이 부족하고 아직까지 능력이 없는 전도사지만은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변화시켰고,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는 더 변화시킬 저의 모습을 저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정말 오늘 이 말씀 중에 다 이루었다 이 말씀 하나는 그냥 말로써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이미지를 그려서 이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부활하신 그 이미지를 한번 그리면서 다 이루었다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면은 정말 좋겠습니다. 짧게 기도하고 마치시겠습니다.